성전은 출애굽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한 지 4년째 되는 해 착공을 해서 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제위 11년에 완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대로,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 마지막 38절 말씀처럼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할 때 필요할 때마다 설치했던 성막 있잖아요. 1000막씩 성전. 그 성막의 약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의 한 2배. 우선 성전 뜰을 빼고 건물만 보면 성전 전체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45cm니까 60규빗이면 27m 성전 길이가. 너비는 20규빗, 그러니까 9m. 높이는 30규빗, 13.5m. 거대한 건물은 아닙니다. 성전의 그 성소 앞에는 본문 우리가 함께 본 이 6장 3절에 보면 그 주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주랑. 성전의 성소 앞 주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랑이 현관을 말합니다. 이 현관은 성전의 너비와 같은 20규빗이고 길이는 10규빗. 또 동쪽으로 난 성전 출입구는 양쪽으로 2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그 현관 입구에 2개의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 기둥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의 야긴이고, 왼쪽 기둥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주랑, 그 성전 현관을 지나서,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을, 그 기둥 가운데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외소인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를 지나면 내소인 지성소가 나오죠. 내소인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외소인 성소 벽 그 상부에만 붙박이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창은 아니고 붙박이 창입니다. 그게 성전 외소인 성소, 그 높은 벽에 하나 있었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 벽에는 다락이 많았습니다. 골방도 많았습니다. 3층으로 다락도 만들고 여러 개 골방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보관하는 지성물들, 성물들을 거기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또 쉬면서 성물을 먹기도 하고, 또 밤에 사역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숙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에 많은 골방 혹은 그 다락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다락은 나사 모양의 층계를 통해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7절에 나오는 내소 앞에는 외소가 있습니다. 외소는 뭐라고 했죠? 성소. 성소는 길이가 40규빗, 그러니까 18m. 20절에 보면 내소. 내소는 뭡니까? 지성소. 외소는 성소, 내소는 지성소. 지성소는 길이, 높이, 너비가 다 똑같습니다. 20규빗, 9m. 내소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내소, 지성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스러운 것.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우선 십계명 돌판 2개,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든 궤였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그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법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증거궤라고도 하잖아요. 여호와의 궤라고 불려졌는데, 이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정통성, 법통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핵심은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후의 구심점, 그게 바로 성전의 내소,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 든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담보물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잖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담보물이 담긴 궤다.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담보물이 십계명 돌판 2개입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요. 그게 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통해 그들을 굶기지 않고 챙기셨잖아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삶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존중하는 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담보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게 하셨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아론의 가게, 아론이 속한 레위 족속, 레위 지파가 대대로 성직을 수행할 지파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성직을 수행하라. 하나님이 공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성전의 내소,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안치했던 겁니다. 언약궤의 규격은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112.5cm, 너비가 1규빗 반, 67.5cm, 높이가 1규빗 반, 67.5cm. 그런 사이즈, 그런 그 규격의 궤를 조각목, 저 광야에 나는 그 가시나무, 아카시아 같은 그런 가시나무로 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죠. 덮개, 윗덮개.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시은소. 시은소라고 하는 말은 속죄소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법궤, 언약궤 그 윗덮개를 말하는 것인데, 시은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곳, 같은 의미죠. 같은 뜻이죠. 그걸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윗덮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무슨 별도로 그 시은소가 있는 게 아니고, 속죄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윗덮개, 뚜껑.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1년간 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은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시은소에 대속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1년간 지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곳. 그런데 그 속죄소 위, 그러니까 언약궤 윗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그룹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케룹이라고 합니다. 케룹.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 그러니까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날개로 그 속죄소, 시은소를 덮고 있는 형상을 조각해서 제작해서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로 서로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는 이런 형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지점에, 그 장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 두 천사가 형상화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다가 두 그룹을 설치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내소는 이제 그렇고 성전의 외소인 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소인 지성소는 그렇고 외소인 성소. 성전 뜰에서 주랑, 곧 현관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사이를 통과하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성소가 나오죠. 현관을 통과하면 먼저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왼쪽에 금으로 만든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잔이 놓인 금촛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면, 외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놓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형상을 한 7개의 등잔이 놓인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한다고 했죠? 금촛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주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 그 다음 그 촛대 앞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님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촛대와 떡상 사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 향단에서는 밤낮으로 향을 피워 그 향연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로 상징합니다. 성전에는 성전의 그 향기처럼, 그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처럼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 또 성전의 외소인 성소에는 이렇게 금촛대와 떡상과 향단, 이런 기물들이, 이런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다 나름의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언약궤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6장을 봤는데 7장에도 8장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또 앞으로 7장에서도 8장에서도 계속 성전과 언약궤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